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깊은 약속. 사랑 깊은 약속. 제가 참 제목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깊은 약속이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전 지킨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으로 일본 전차에 쫓기는 와중에도 16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만류에도 거리로 나섰죠. 고피한 시간이 있었지만 약속의 무게를 신념으로 알던 안창호 선생은 결국 소년을 만난 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같이 지키려던 신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라던 선생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신가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여기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산 안창호 선생. 독립운동으로 일본 전차에 쫓기는 와중에도 16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만류에도 됐죠? 거리로 네. 나섰죠. 그래서 네. 진짜 중요한 걸 못 찍은 아, 그렇습니까? 불구 대천지 원수. 예. 자, 네. 네. 목숨처럼 지킨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으니까요. 네, 한번. 독립운동으로 일본 전차에 쫓기는 와중에도 16살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만류에도 거리로 나섰죠. 목표한 시간이 있었지만 약속의 무게를 신념으로 알던 안창호 선생은 결국 소년을 만난 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같이 지키려던 신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라던 선생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시나요? 우리가 우리 도산공원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해서 만든 그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참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잡혀서 결국 이제 순국하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아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덜컥 갔다가 이렇게 잡히면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나 그게 손해가 되냐. 얼마든지 자기 정당화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도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쯤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안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구 대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하늘을 같이 뭡니까? 이렇게 머리에 두고 살 수 없는 천천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약속의 중요성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그분이 그렇죠. 큰 약속이든 작은 약속을 생명같이 여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창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한 사람의 인격이고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는 것은 그렇죠?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생명같이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너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너의 자손의 별빛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과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창세기는 무슨 창세기 시작은 약속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던져놓지 않으시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 그죠? 지금까지 밝혀진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다른 행성을 만들었다고,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있는 다른 행성을 만들었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이 있는 그 지구를 만드시고, 그래서 지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기고 살아가면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약속한 그것이 바로 아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볼 때는 뭡니까? 네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렇죠? 금지한 것들을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사단이 그러죠. 동산에 있는 아무런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뭐예요? 선악과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왜 주셨다고요? 인간 시험하려고 주신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섰을 때는 뭡니까? 청지기고 왕입니다. 그죠? 그러나 뭐예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 섰을 때는 내가 왕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거 선악과 따먹어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라고 유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의 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하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그렇죠? 나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물론 형사적인 거죠. 그런 죄를 짓는 거, 살인죄, 그죠? 뭐 도적질을 한 거, 사기죄 이런 거 아주 가공할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데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왕인데 당신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삶이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은 죄와 멸망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타락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뱀 곧 사단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자의 자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렇죠? 그 평화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원시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보면 아담 언약 이래로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횃불 언약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요, 약속을 지켜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고 반을 쪼개가지고 뭐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상관은 절대 뭡니까? 이 쪼개진 그 사이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만 지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지나가고 힘 있는 사람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게 고대 근동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중요한 원칙은 만약에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누가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은 뭐예요? 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자, 이 쪼갠 것을 약한 사람만 지나간다. 그러면 누구만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지나가죠. 하나님. 그 사이로. 내가 세운 언약은, 그렇죠. 내가 세웠지만, 그러나 나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그 표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지키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네, 좀 쉬운 말씀으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동을 아니하시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시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냐.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죠, 목숨 걸고 존재 자체로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없는 안정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 세상에 온갖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뭡니까? 이 모든 풍파를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힘이 좋아서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장애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하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내가 2000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주가 날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그 약속대로,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니 온 세상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은 사랑 때문에.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를 위해 사랑하는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의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하겠습니다.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교사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공학도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성의전에 마침 갈 수 있는 성적이 돼서 입학했죠. 입학해서 의사가 돼서 그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골 소년이었지만 내가 의사 되게 하시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의사 죽어가는 사람들, 의사 한 번 얼굴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토리에 보면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장기려 박사님, 우리 사람. 네,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죠. 이분은 뭐라고요? 바보 의사라고 불려요. 바보 의사. 이분이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환자들이 그쵸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전쟁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뭡니까? 잘 먹어야지 낫는데 없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병원비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에게 처방전을 써주는데 닭 한 마리 값을 오히려 내주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지금 고신대 보건병원이죠. 고신대병원 그 옥상에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그 단칸방에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통장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있더래요. 그 1,000만 원은 결국 그 1,000만 원도 자기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케어해준 요양보호사를 주라고. 그리고 정말 무소유의 그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참 이분의 하신 큰 놀라운 족적은 한국 의료보험의 초석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참 진짜 뭐 세계적이죠. 그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거예요. 참 이분의 또 애틋한 스토리가 있죠. 이분은 일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는데 왜요? 북한에 두고 온 그 처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순정을 끝까지 지킨 또 그런 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렇죠.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향한 또 그 약속을 잘 지킨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죠? 참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분처럼 뭐예요? 정말 저분의 이야기는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보증수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림 그래요. 네, 좋습니다. 사랑 깊은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